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바로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오늘도 보셨고 전에도 보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한나의 기도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 이 한나의 기도를 대충 별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말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만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한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수준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고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주로 뭡니까?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좀 달라요, 우리의 기도하고. 여기에 뭘 달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거라고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1절부터 좀 보면 이렇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것은 실제로 한나가 뿔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죠.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 체면을, 나를 살려주셨다, 이 얘기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뻐한다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나가 즐거워하는 것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 천신만고 끝에 그 고생해서 울고불고 기도해서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금쪽 같은 아들을 얻었으니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아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한나는 지금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고백을 하는데, 이 아들을 낳기까지 그냥 낳은 게 아니라 마음고생을 무척 많이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선 함부로 정죄를 했던 거예요. 한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애도 못 낳는데, 아마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참 죄진 게 있겠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고 웃기만 해도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직접 대놓고 한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도 있는데, 한나의 남편은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만 들어도 아무개의 남편이 아내가 둘이었다. 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따라오는 얘기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의 남편이 그 첫 번째 아내가 한나였고 두 번째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니 그것이 자기는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분인나는. 그리고서는 한나를 얼마나 들들볶고 무시하고 괴롭히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분인나에게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낳은 아들이 이게 사무엘인데, 그러니 여기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마음이 사무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사무엘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이러면은 이해가 잘 되는데, 지금 한나는 사무엘도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선물을 준 사람보다 선물에 눈이 먼저 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한나는 이 선물로 받은 사무엘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 지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가 수준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런데 말이죠, 한나의 기도가 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1장에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한나가 처음 1장에서 기도를 할 때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때는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해요. 딱 맞아요. 딱 우리하고 수준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사기 마지막 시대, 사사의 마지막 시대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나의 남편이 아내가 둘인데, 그 다음은요, 정말 설명 안 해도 내 남편이 아내가 둘이다 이러면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거기에. 그러니 제사를 드리러 가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도 이 가슴 속에는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뭐가 차 있겠어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하고 시커먼 게 여기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도 나오느니 한숨이고 눈물이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답답하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슬프기만 한 거예요. 옆에서 남편이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남편이 또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를 받는 중에도 이게 좀 여기에 맺혀 있는 게 좀 쓱 내려가느냐면 내려가기는커녕 그 위로는 귀에서, 이쪽 귀에서 이쪽 귀로 나가는지 지나가는지 들리는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에 맺힌 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도, 남편이 위로를 해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나오느니 통곡이요. 그게 이제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무슨 여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 이런 게 아니고, 지 서름에 못 이겨서 지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계속 나오는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네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다 네 개. 모든 기도의 이 핵심이 다예요. 그러니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고통을 좀, 하나님, 내 고통을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고통이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가 나를 기억하사. 누굴 기억하사? 하나님,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날 좀 잊지 마시고, 내 얘기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게 아들 좀 주시면, 내 문제, 내 한의 문제, 내게 아들 좀 주십시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장 포인트가 어디냐면 내가가 포인트고, 그러니까 시작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그저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통곡하고 이랬던 것이 기도가 이제 뒤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모든 관심이 내가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그 관심이 가는 기도로 확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차저차해서 한나처럼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고.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예배당에 왔어요. 여기 아들을 안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초점, 이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겠어요? 아들이겠어요? 아들. 그러니까 관심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좀 그 나중 문제고,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좀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있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가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한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아내를 둔 남편에게 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아내를 뒀든 말든, 또 나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주었던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못돼 먹은 거, 거기에도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한나는 누구만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떠들지 마, 이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한나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며 하고 있을까? 남편? 분인나?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그렇게 귀하게 얻은 사무엘도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데 지금 남편 여기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 4절로 넘어가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5절을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 전에 부자로 살던 사람이 품을 파는 신세가 됐고 그 다음에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던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내가 체험해 봤는데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뒤에까지 쭉 가서 보면 결국은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제 그 결론적인 내용이 이제 7절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랬어요. 지금 한나의 기도가 앞에 1장하고는 영판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한나가 이제 울고불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성전에 가지고 데리고 와서는요 간신히 젖 몇 번 먹이고 그 젖될 즈음에 그냥 성전에다가 덜커덕 내려놓고 젖될 때면은 대략 얼마 정도 몇 개월이나 지나면은 그렇게 됩니까? 한 1년 지나면 그렇게 됩니까? 하여튼 뭐 그쯤이라고 칩시다 그냥. 그 어린 거, 그 핏덩어리 아직 어린 거 그거를 성전에다가 놓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게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달라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랬는데 또 천 몇 번 주고 거기다 성전에다가 아들을 덜커덕 떼어놓고 하나님을 바친다고 거기다 놓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또 다시 아들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눈앞에 자식이 보여야지 기쁨이지 그럼 자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누가 만약에 물었다고 하면 한나의 대답은 여기에 있는 거죠. 6절의 말씀에 보면 6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들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게 나는 더 큰 응답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들이 있어도 그만이고 아들이 없어도 그만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한나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주여 내게 아들이 없어서 울고 불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됐느냐?
아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해요. 없으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뭐가 문제냐. 그러니 기도의 시작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받은 것은 물론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이라고는 그 아들도 받고, 사무엘 뒤에 또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지만 그거는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응답 중에서 부스러기 같은 응답. 진짜 응답이 뭐였었는가 하면 울고불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원했던 것은 아들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옛다 하고 주신 게 하나님 자신을 한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이 욥이요, 재산 다 날려먹고 그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어렵고 그러던 중에 다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다 또 새로 또 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재산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내용이 욥기서 4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래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큼을 주셨다고요? 갑절을 주셨. 은혜가 됩니까? 예.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나귀 1,000을 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 아무도 안 놀래.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넋을 놓고 있지. 이거 지금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이 안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받은 축복이 이전보다 재산이 갑절이 늘어나고, 소가 몇 마리요, 전에는 500이었는데 지금은 1000이 됐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욥이 받은 응답의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욥이 받은 진짜 응답이 뭐냐? 그 바로 앞에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욥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욥이 기도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게 욥이 받은 응답이지, 나머지 재산이 500이 1000이 되고 2배가 늘어나고, 이거는 응답 중에서 저기 부스러기 같은 것이 바로 이 응답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 말이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걸 듣다 보면,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이제 CTS도 나오고, 또 교회 또 이렇게 집회한 데도 나와고, 내가 이런 어려움 중에 주여 할 때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겠다. 이게 뭔 얘기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좀 다른가 보다. 좋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다시 와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들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한나에게는 엄청 서프라이즈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한나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이전에, 한나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마는 혹시 야곱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그 야곱이 여차저차해서 지 형도 좀 속여먹고 아버지도 좀 속여먹으려다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나서서 삼촌 집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꿈을 가지고 청운의 꿈을 안고 집을 나선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형의 거 뺏어 먹으려다가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집을 나서서 삼촌 집까지 가던 중에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노상에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잠을 자던 중에 엄청난 체험을 해요. 하늘부터 여기까지가 사닥다리가 쭉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를 오르락. 근데 여기하고 지금 내가 이 집도 절도 없이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서 노숙을 하는 이 자리에는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이 엄청 놀라워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나? 아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하고 엄청 놀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왜 야곱이 이 일이 그렇게 놀랄 일인가? 우리는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 모든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야곱은 몰랐던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한번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거 몰랐던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지금 내 하나님인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기 할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았지, 내가 집 떠나와가지고 이 객지 생활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물며 지금 한나가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가 이 사사시대예요. 근데 그 사사시대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있는 시대인가 하면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하나님하고 가까운 게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성경에 뭐 그 시력이 어둡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육신의 시력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대제사장이 살던 시절에 그 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인데, 이 녀석들은 이름이 제사장이지 동네 깡패하고 다를 바가 없는 녀석들이에요. 그런 깡패 같은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으니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으면 대제사장도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제사장도 몰라.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지요. 그 어두운 시대에 한나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은 거예요. 그럼 왜 한나만 알았을까? 한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요 대목에서 여러분한테 퀴즈를 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봐요. 보기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문제는 두 개인데 보기는 똑같아요. 1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누구 때문일까? 1번 한나, 2번 하나님. 속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문제. 한나가 그랬던 한나가 나중에 놀라운 기도에 응답받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누구 덕분일까? 1번 한나, 2번 하나님. 자, 우선 1번 질문이 누구 때문에 그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한나 때문에 그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고생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한나나 하나님이나 뭐 어떻게 대충 얘기하면 비슷해 보이네요. 정답이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1장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구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도대체가 무슨 심보가 이상해가지고 한나를 임신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니 그 바쁘신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나 임신도 못하게 하시고 왜 그러셨는가? 자, 여기부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이 새 시대를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한 인물을 이 역사 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에 전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고, 하나님이 너냐? 찾던 중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한나가 그 사람. 한나가 하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한나가 이미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한나는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한나가 이제 와가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기도한대. 성경에 보니까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로만 했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여자가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술 취했나 보다. 옆에서 보기에. 여러분들이 한나 입장이 돼서 이게 기분이 어떨까 한번. 술 먹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것도 정상적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속상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라고 위로는 모델 망정 와갖고 술 먹고 왔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떻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작정하셨지만 이미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그 아들들 행실들 뭐 여기서 다 설명은 안 합니다만 못된 행실들이 그 아들들이 하는 것 때문에 여론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이 제사장은 정상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존경할 만한 제사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자격이 없는 제사장,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별로인 그 제사장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이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근심하는 내색 없이 집으로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따라오시나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대단하게 여기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시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저 제사장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근심하는 내색 없이 집으로 갔고 집에 가서는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까지 다 알고 있지만 한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속상하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의 시작은 왜 했다고요? 억울해서, 답답해서, 눈물 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 어떨 때 말이죠, 너무 힘들 때 기도해 보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기도하고 싶은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이렇게밖에 안 되더군요.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주는 영화로우시고 여기까지는 두 번째 세 번째고 그냥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리 말고는 더 할 수도 없는 그 아픔을 느껴보셨던가요? 저는 느껴봤어요. 이 말도 느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이 아프다, 내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아프다,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물리적으로 아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아플 때 말이죠. 막 가슴을 누가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 가슴을 쥐어 짜는 것 같은 그 아픔을 느껴보셨던가요? 그럴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한숨이 나오고 억장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도대체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내게? 아니, 이 세상에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웃으며 사는 사람도 많고 왜 도대체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그 제자들이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몰라보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당신들 길을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습니까? 하니까는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인 줄 알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니 그 다음에 점점점 뭐예요? 그러니 다 틀려먹었고 우리는 그냥 고향으로나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일지라도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우리는 당장 고난 속에 탁 빠지게 되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때는 그게 없어서 막 죽는 줄 알았는데 이마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구나 싶은 것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것들은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죽고 못 살 일이 아니었구나. 말하자면 본래 내 눈앞에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담벼락이 이만큼 있을 때에 그 담벼락을 허물어야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내 키가 요만큼 커지고 보니까 그 너머가 보이고 그 너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요만할 때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지 나는 다 알 수가 없었는데
나는 오직 보이는 것은 내 눈앞에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통곡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 내 키가 요만큼 자라고 그 아픔 중에 자라고 넘어보니 이 담벼락까지가 세상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울 일이 있으면 우세요. 그래야 삽니다. 통곡할 일이 있으면 통곡도 좀 하시고요. 근데 말이죠, 울 때 울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우시기 바라요. 한숨 쉬시더라도 조리 있게 처음부터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조리 있게 기도를 못해도 내가 그냥 주여 하는 이 외마디 소리를 무슨 소리인지를 주님은 알아들으시고 그 어줍지 않은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조리 있게 하나님 앞에 다 조목조목 기도를 못해도 우리 어린 새끼들이 저 마당에서 조리 있게 설명은 못해도 뒷단에는 죽겠다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엄마 이 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제가 왜 그러는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그 울음을 함께 울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 때 여러분 울면서 탄식하면서 잘 기도하지 못해도 외마디 비명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한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가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한나의 소리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